오늘은 설교의 제목대로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이후에 후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그때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그때 안 해서 여태껏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죠.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너무나 피아노가 치기 싫고 태권도가 하기 싫고 미술 활동이 하기 싫은데 수영이 배우기가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 손에 끌려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손을 맞아가면서 피아노를 억지로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수영을 배우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어, 나 그만할래, 그러고 그냥 뻥 때려치고 나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멍청했지, 그걸 왜 내가 그때 안 배워가지고 이 고생을 해서 왜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가 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우리가 봅니다. 저도 억지로 끌려가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교수법이 뭐 오늘날 같으면 정말 이게 학부모한테 이제 민원 들어올 정도의 그런 교수법을 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속된 말로 그냥 애들한테 망신을 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처음 피아노 학원을 갔을 때. 뭐 그렇게 하다가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엄마 나 그만하려고 이제 그만두고 왔었어요. 이제 또 태권도장을 갔는데 태권도 같은 무술 운동은 다리 찢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유연성이 전혀 없어서 다리 찢기가 안 됩니다. 그 유치원 다닐 나이도 다리 찢기가 안 돼가지고요. 흥미도 못 느끼고 운동신경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같은 반에 다니던 그 초등학교 친구가 검도를 하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서 졸라가지고 검도장을 가서 처음에 이제 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단 심사를 계속 미룬 바람에 지금 제 나이 정도면 원래 한 적어도 7단 나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승단 심사를 또 봐야 됩니다. 조금 낮아요, 단위. 좀 말하기 좀 창피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한 30년 정도 됐는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가서 하게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무슨 성인 피아노 클래스, 무슨 성인 미술 클래스, 성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원들이 많이 이렇게 종종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능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나 혼자 산다에 이제 모델 안재현 군이 나와서 이제 성인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교습을 이렇게 받고 이제 연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또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난 후에 어떤 한 분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은행에서 혹은 공기업에서 오랜 근무 생활했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 부동산 업자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같은 그런 궁궐의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제 돈은 적지만 사실 돈이라기보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내가 가진 재능을 탤런트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죠. 또 요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탤런트 정태우 집사님의 이제 아내가 되는 대한항공 승무원을 무려 19년을 하다가 대한항공을 퇴사를 하고 유튜버로 전향했던 그 부인 장인희 집사님 같은 분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석 달, 넉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9천 명에 육박을 한 후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 외에도 그런 수많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 이런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죠. 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써보니까 전에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이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해서 보여주면 또 그에 따라서 그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소비자들,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그래? 저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구매를 결정할 때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매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그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의 마케팅이라든가 제품 개발하는데 연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또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또 개선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그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뭔가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도자기를 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반성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통 도검장,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약을 쓰는 일본도를 만드는 일본도 그 장인들이 칼을 만드는 도중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두동강에서 깨버린 다음에 반성하고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담금질과 연마질을 수없이 하고 두들기고 해서 일본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검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조선의 환도 같은 명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장인 정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우리를 부술 권한도 다시금 재창조하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부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흔히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내 거, 난 네 거, 이런 식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만 아니고 헤어질 커플들의 경우에도 카톡에 프사라든가 혹은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책상이나 벽지에 넌 내 거, 난 네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알콩달콩 상싸움을 하죠. 그런 암묵적인 계약은 그러나 그들이 사귀고 있을 동안에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속력을 갖는 거지, 헤어지고 나면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관계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나름의 규범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것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깨졌을 때는 안타까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돌싱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참으로 안타깝게도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사별을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병이든 무슨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별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저히 뭔가가 안 맞아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소위 말해서 외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속이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알게 됐더니 나를 속였다, 내가 사기 결혼당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성격이 워낙에 유별나고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러면은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헤어지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돌싱들이 해서 재혼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예수 안 믿는 세계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세계도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자녀 때문에 참고 산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있어도 내 갈 길 갈 거야 하는 세대로 바뀐 모습 우리가 봅니다. 마치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뺏겼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쇠사슬을 차고 온 그 모습을 상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서, 아니 그 이전에 노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브라함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집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이후에 요셉과 그 형제가 다 죽으면서 후대 파라오가 요셉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하지요. 그러다가 이 백성이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기둥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끝으로 이집트의 전성기는 영원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계속 살면 좋았을 것을 부추하고 참외하고 마늘도 못 먹고 이게 뭔가 불평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우리가 모세 저 인간을 따놔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더니 그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물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판을 받으러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죽었나 보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다시 말해 세상을 두려워해서 북치고 장구치인데 장단 맞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가 여기다 저다다. 결국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내려서 금송아지를 깨버립니다. 결국 반역했던 고람, 아비람, 다단 이들이 땅바닥에 삼켜지게 되고 결국 금송아지는 부서지게 됩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을 세우셨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그렇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서 아무리 잘못해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랬으나 결국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충성했지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정말 상종하기 싫은 얼굴들 보면서 생활하는 데가 군대일 겁니다. 의무제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한 4-5명 정도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었어요. 생각 같았으면 지금이라도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놈들이.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용서 안 돼요.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그렇게 나를 화가 나게 하고 여전히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있고 그 악한 자들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정말이라고 하고 안다 그러면은 분통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이번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난 사고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여군 중대장이 간지 9일밖에 안 된 그 불쌍한 훈련병 죽여놨습니다. 근데 군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속 수사해가지고 처분해서 영창 보내야 되는데 영창 보내서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낸다.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종종할 것은 광야의 물은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가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면 가기가 힘듭니다. 심한 경우는 멀미까지 해서 오바이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이 잘 되고 특히 빠른 고속도로를 갈수록 멀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평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인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절반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겼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승냥이와 타조, 승냥이와 타조라는 거는 벌써 이미지를 보면 알죠. 특히나 이제 승냥이 그러면 이제 늑대, 여우를 얘기합니다. 들짐승을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짐승들의 이미지 하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거칠고 사납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거칠고 날카롭게 우리를 항상 잡아먹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이거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실패에 대한 대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시도를 못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용감히 시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살 때 땄던 일종 보통 면허증이고요. 하나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땄던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버스를 몰 수 있는 일종 대형 면허증입니다. 일종 대형 면허증을 그렇게 따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군복무를 전투 경찰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이제 경찰이 주니까 그러니까 부대에서 일종 대형 면허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딸 엄두가 안 났습니다. 도저히 딸 엄두가 안 났고 이게 일반적인 이런 사회 세상도 아니고 군대도 갔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막 욕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공짜로 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경찰이 하니까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 11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가서 이제 봤죠. 제가 일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을 기능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7, 8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로 주행에서는 그 경찰관이 한 말을 못 알아서가지고 이거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일종대 면허증은 2번 만에 붙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머뭇머뭇거려서 안 땄다면 참 후회하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다행히 과감히 도전했기 때문에 일종대 면허를 땄는데 지난주에도 덕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검도대회를 하나 빠졌습니다. 다행히 1차전에서 그냥 2대0으로 졌는데 저도 가넷만에 나갔으니까 그래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결과와 상관없이 참 잘 도전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극자 도전이 매일 필요한데 고인물이 되게 되면 이게 자꾸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뭐 저는 이제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도 더더욱 아닙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개신교가 바닥을 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뭐 흔히 분석하는 원인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와 세상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최근에 개그맨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승복을 입고 원래 머리는 빡빡이로 밀고 다녔으니까 승복을 입고 헤드셋을 쓰고 디제잉을 하면서 목탁 두르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실제로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가서 오심 스님이나 승려한테 실제로 수계를 받고 삼배 전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종로에는 그 조계종 우리 본부, 종단 본부, 우리로 치면 이제 총회 건물이죠. 가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라는 승려한테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불교는 구원을 잇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포용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만약에 우리 개신교가 유진 스님이라는 법명까지 줬는데 그 개그맨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디 신성모령이라면서 봐도 욕부터 들어왔을 텐데 이건 뭘까? 그 개그맨 윤성호 씨의 그 유진 스님 그 활동하는 걸 고맙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벌써부터 위에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제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꼭 목사는 딱딱한 양복에 딱딱한 넥타이를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저 죄송한데 저 너무 싫거든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양복 입고 딱딱한 넥타이 맨 목사님 없습니다. 다 청바지에 그렇게 입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처럼 딱딱하게 다 하는 그런 교회에서 부흥했던 교회 못 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40대 초반에 30대 뭐 후반에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몇만 명 된 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거 조용기 목사님이 58년 대조정에서 23살에 개척했을 때 몇십 년 전 그 시절 빼놓고는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몇만 명 된 교회가 개척한 지 뭐 10몇 년 됐는데 부흥성제 때 이런 교회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들으신 적 있어요? 저 못 봤는데. 그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누가 딱딱하게 양복 입고 딱딱하게 넥타이 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율법주의부터 깨야 됩니다. 저는요 물론 동성애라든가 진보신앙은 당연히 그건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은사주의 배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가치관을 두면서 보수신앙 기초를 두되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적으로 포용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개그맨 윤성호가 유진 스님을 포용하고 고맙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너무나 반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버 중에 박막래라는 할머님이 있습니다. 이분 전라도 분인데요.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조그맣게 하십니다. 용인에 정말 그 시골에서. 그런데 이분의 구독자 수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만 명이에요. 118만 명.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님이면 더군다나 지방에서 오신 분이면 얼마나 구수하게 사투리를 하면서 좀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그 118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구독자들 대다수가 MZ세대들 그 이하래요. 자신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일상을 소개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고 신선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개신교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한국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돼요. 결국 잘못된 율법주의와 세상을 못 이루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저부터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던 간에 그 무엇이 됐던 간에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울러 금년이 딱 절반 남았습니다. 딱 금년에 남은 절반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작하는 열매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